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선한 손을 펼치사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돌보시며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예수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주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느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수에게 내리는 것 같이 땅을 도치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혜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인의 그가 수적으로 늘어나가는 코로나 수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두렵고 불안한 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신 지난 한 주간이었지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때로는 조급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보낸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3월 9일 대선에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자신과 정당이 이익이 아닌 당면한 이 시대의 문제를 직시하고 기꺼이 헌신할 준비된 대통령이 선출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대통령 후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상황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기대의 목표 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저희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친 심령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질병, 언어 절벽,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모든 혼란을 잘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인내를 더하사 잘 이겨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룹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예, 참 힘든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너끈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2수요일입니다.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정목교회는 온라인 신약 성경 통독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13장부터 18장, 19장부터 24장 매주일 저희가 이렇게 표기해드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통독을 하니까 새벽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참여하시고 새벽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정목교회를 검색하시면은 언제든지 그날 예배에 참여하셔서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서 우리 신약성경을 한번 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보람있게 또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피택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택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8시 잘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봉순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대접하시는데 떡이 굉장히 양도 많고 인절미인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생신이시래요. 장로님 생신이시고 우리 외손자 되시는 우리 문수가 이번에 임용고시를 봤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초시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모로 너무 감사해서 성도님들하고 감사 나누고 싶어서 떡 나누니까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따님은 사모님이시고 그 가정 목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우리 유경 권사님 77번째로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또 많이 읽으셔가지고 많이 보고해 주시면은 금세 백독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계좌를 안내해 드리니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구역 식구들이 날 대속하신 예수께 온라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좀 코로나 감염된 사례들도 있고, 근데 좀 놀랄 게 아니라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냥 좀 담대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미크론까지 내려오면서 또 치명률도 많이 낮아지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파고를 여러분 다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네. 연탄을 나르는데 왜 하얀색 작업복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모자를 쓴 한 청년이 지금 연탄을 나르고 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 접니다. 예. 그런데 내 얼굴이 안 나왔어. 너무 아쉽게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네. 저는 이제 북면에 속한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져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역에 있는 분들 연탄도 날라드리고 또 가정 방문도 하고 그렇게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입한 건 아니고 저 전에 원로 목사님이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나 대신에 이거 이어서 해주면 좋겠다 하셔서 부임한 이래로 계속 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보장협의체는 국가 공무원들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민관이 협동을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고 또 이제
저희가 친히 이제 선정하고 방문해서 돌봐드리는 이제 그런 기관이죠. 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 있어요. 뒤에 넘겨주셔도 돼요. 예. 저 나누면 행복한 북면에 나누면이 저예요. 네네.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 있는데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입니다.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세 모녀가 있었는데 큰 딸은 만성질환, 고혈압이랑 당뇨랑 막 이런 질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작은 딸은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두 딸이 이렇게밖에 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 지병도 있지만 아버지가 빚을 너무 많이 남겨놔서 딸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버렸대요. 신용불량자가.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엄마랑 이제 두 딸이 이제 근근히 일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넘어져서 팔이 다치셨어요. 근데 이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간 급여가 끊어지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비관하다가 결국 세 모녀가 이런 유서를 남겼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하고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70만 원 전 재산을 다 넣어놓고 이렇게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온 국민이 접하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팠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이런 게 이제 국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대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아가신 이제 몇 개월 만에 발견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 참 어려우신 분들, 약한 분들을 여러분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드리고 잘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쏟고 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소외된 자를 향한 배려와 돌봄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몇 군데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다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주면은 그분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까지 챙겨주시면서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주워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우리 또 이제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예, 일한 사람들 착취하지 말아라. 일 시켰으면은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삼형제를 다 어렵게 키우셨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에 저를 장가 보내기 전에는 이제 빌딩에서 이제 빌딩 청소를 하셨는데 직영으로 고용된 게 아니라 이제 용역을 통해서 고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0여만 원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수령하는 거는 한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가냐면은 그 용역에서 그걸 다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참 벼룩에 간을 내먹지. 다 일용직 힘들게 사시잖아요. 아침에 첫 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하철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그 떼어 먹고 또 안 주고 막 밀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에 관한 말씀도 있더라고요. 장애인에 관한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 뒤에 우리 정연이 있고 이제 오늘 정연이 친구도 같이 왔는데 그 장애우가 우리 안에 있는 건 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연이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정연이 얼마나 씩씩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사랑받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약한 자들, 비록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약한 자들을 품어내고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정상인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우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인데요.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외국인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그 외국인 서름 겪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있는 거류민들을 너희가 낳은 고향 사람처럼 여겨주고 사랑해줘라 말씀합니다. 그 한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하도 못되게 해가지고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유행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어렵게 여기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편 68편 5절인데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아멘. 예. 고아의 아버지. 예, 고아의 아버지. 과부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데 풀 길이 없는데 그 과부의 재판장, 과부를 신원하여 주신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외국인들, 장애인들, 환자들, 고아, 과부, 노예 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돌보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처럼 똑같이 행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인데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 말씀하신 대로 사셨더라고요.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 한평생을 섬기기만 하셨더라고요.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혈루병, 문둥병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주님이 다 돌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걸 주셨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너희가 배고픈데 저 사람들 다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아이가 이제 도시락 싸온 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드리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시는데 다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같이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런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주님처럼 섬김과 봉사에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좀 마음에 새기고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28절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행해라. 그러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야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 손을 붙잡아주고 도울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해 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집사람이 올해부터 이 화천에 있는 산해면에 있는 산해중학교로 드디어 발령을 받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4년간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는 강원도로 발령 내달라고 이제 산해중학교 오게 해달라 했더니 인제로 보내줘가지고 2시간 넘게 이제 갔는데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제 1시간 갈 수 있는 화천으로 옮겨주시고 또 기도했는데 30분 갈 수 있는 산해면으로 옮겨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앞이 막막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학교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기분이 좋아서 좋은 학교 갔다고 특별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신의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선생님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새로 신규로 발령을 받아가면은 이제 업무 분장을 하는데 연초에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조금 수월하고 이제 편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맡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까다롭고 좀 힘들고 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맡는 게 암묵적인 관행이랍니다. 암묵적인 관행.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산해 중학교도 가르치고 산해 고등학교도 가르치고 자칫하면 이제 수업일수가 하면은 또 이제 순회 다른 학교도 이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런 업무가 많은데 했더니 보통 같으면 다른 데 같으면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러시냐고 하면서 담임을 빼줬다는 거예요. 담임. 여러분들 아무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선생이 담임을 안 하는 건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더니 완전히 오늘 개 탔다고 하면서 너무 이제 감사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학교 생활하면서 지금 제일 좀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예수 믿는 선생님인데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 챙기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로 막 도망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그렇다 이제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절대 저희 집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열어서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 동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뭐라도 좀 해다주고 그런 관심을 갖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나 하나만 편하게 살려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았는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일어서려면 이제 제가 첫 주부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 은혜 받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는 살아난다. 전도 억지로 등 떠밀어 사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뛰쳐나가서 하는 전도가 진짜 전도다. 자발적인 전도가 진짜 전도다. 그 전도가 있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 오늘 세 번째인데 뭐냐면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어떤 뜨끔함,
영적인 찔림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25절인데요.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보다 더 고단수시잖아요. 다시 이제 역질문을 합니다.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전문가라며?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너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율법사니까 이제 정답을 말해야 되겠죠.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마도 이 대답을 딱 했을 때는요, 굉장히 좀 어떤 뿌듯했을 것 같아요. 야, 영생을 하면 어떻게 얻느냐 했더니 그냥 정확하게 성경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그걸 딱 결합해서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100점짜리 대답을. 이제 자기는 이 대답을 하면서 100점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100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또 질문을 또 던지세요. 2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은 100점짜리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50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옳도다. 네 삶이 옳도다. 이게 아니라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너 대답 참 잘했다. 50점.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야 100점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했겠죠. 야, 이대로 질 수는 없다. 다시 또 이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겠죠. 누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이겠습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요, 남에게 돈을 꿔줄 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외국인에게 꿔주면 이자 받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방인은 내 형제가 아니에요.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이 이제 내 형제고 내 동족인 거예요. 알면서 이제 예수님께 또 물은 거예요. 그럼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웃의 범위가.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이 강도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이 사람 옷도 다 빨개 벗겨버리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죽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혼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는 도와주지 않고 그냥 피해서 제 갈 길을 가버렸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제사장처럼 그냥 살짝 피해서 제 갈 길을 가버렸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을 듣는데 이 율법사의 얼굴이 뜨뜻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죠?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될 제사장, 레위인, 그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말이야,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가까이 갔다. 포도주로 상처를 다 소독해줬다. 가지고 있던 기름을 발라서 지혈해줬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그 주막까지 걸어갔다. 밤새 정성껏 돌봐주었다. 아침에 자기 있어서 떠나야 되는데 차마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어서 2 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돌봐주시오.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 완전히 무슨 핑퐁 게임 같죠? 계속 36절이에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이에요? 그동안은 당연히 제사장이 이웃이어야 되고 레위인이 이웃이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 더러운 사마리아 놈,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알았다면은 너도 가서 이 사람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성도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냐? 아니다.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제 나가실 때 저희가 떡을 드리는데, 이제 저희는 나가실 때 꼭 떡을, 남편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꼭 남편 떡까지 같이 갖다 드리라고 꼭 2개씩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분명히 남편을 갖다 드리라고 하는데 남편을 안 갖다 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먹었는가 했더니 또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누굴 갖다 줬냐면은 남편보다 동네 분이 좋아서 그런지 동네에 순이 엄마,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이런 분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주는데 그분이 좋은 소리도 안 한대요. 뭐 맨날 교회는 떡만 해 먹냐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인들끼리 하고만 너무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이웃들에게는 인색하고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이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그게 뭔지 아세요? 강도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그 영혼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평생 헛된 거를 쫓아가지고 그냥 그게 단지 알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허무한 인생.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진리를 만났다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면서요. 강도 만난 사람들,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너희 이웃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니네들끼리만 친하려고 하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봉사와 섬김은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사와 섬김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네, 그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는 거였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요? 네, 우리의 이웃이 누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 마지막 3번째,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근데 그걸 행해라.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갈수록 이제 뭐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악하게 해도 그 악한 게 불쌍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라고 다 가까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그때는요, 이런 감염병, 코로나 같은 감염병, 이름도 모르는 감염병이 15년 이상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나가 죽어 자빠지는 거고요. 사회, 국가는 이걸 통제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옮으니까 아무 돌봐주지도 않아. 그냥 파묻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장례 치러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감염병이 돌면 돌수록 교회는 더 커졌어요. 그게 교회였다니까요. 그게 교회. 상처를 보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 자기는 걸어가고 이 사람은 나귀 태워보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올 때 반드시 돌아올 텐데 내가 부비를 더 주겠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해줬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이.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보다 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우리 위해서 다 주셨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질 우리를 생각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닫겠습니다. 최근에 총회에서 공문이 많이 내려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나빠졌으니까 사회봉사를 많이 하라고 하면서 뭘 해라 하면서 2월엔 뭘 하고 3월엔 뭘 하고 이런 막 와요.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래,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가는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는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사회복지협의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꼭 사진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저 사진 안 찍어요. 그분들 자존심 때문에 사진 안 찍어. 정말로 이 사람이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다 돌봐주고 자기가 돈 다 내주고 나중에 자기가 돌아와서 또 갚아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진심이거든요, 진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돕겠다고 흉내내면요, 사람들이 다 안 되니까요. 알아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동정으로 받기 시작해요. 동정은 기분 좋지 않아요. 뭐가 기분 좋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 그건 우리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 진심 어린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러 이 땅에 오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다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1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오니 예수고가 끝일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작은 거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 또 감사한 것이 많아 감사, 주의 나라와 성전을 위해서 성전,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또 주일 예물로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로 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정말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도 도와드리고 아이들 수술도 해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발벗고서 나서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이웃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정도 같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있게 하셔서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절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섬김은 축복입니다. 섬김은 기쁨입니다. 네. 희한하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행복한 것 같은데 안 행복하대요. 네,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면은 다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성김과 봉사 나눔의 삶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